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이솝 우화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또 읽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미있죠. 그런데 그 굉장히 그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오. 뭐 이제 바람과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해가 서로 이렇게 시합을 한 이야기 통해서 힘으로 할 것인지 사랑으로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뭐 토끼, 거북이 뭐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막상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그런 우화가 아닌 실제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또 말이 복잡해져요. 말이 길어지고 복잡한데 그렇게 우화로 표현하면은 아주 단순해지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많은 내용을 담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쓰여졌고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7교회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1차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1세기의 지금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쓴 다음에
일곱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에는 그 편지 내용이 검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열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징과 우상, 이 우화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 것 일곱 인을 띄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지금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심판에 벌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어제 봤던 말씀 중에서 1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라 하면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물 위가 나오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에 보면은 그 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하고 나오죠. 이 물이 뭘 비유한 겁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결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을 물이라는 그런 비유를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절로 오시면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있어요. 그렇죠? 음녀가 하는데 그 음녀가 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한 성, 결국 로마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이 성은 바벨론 큰 성, 뭐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이 성을 음녀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이 여자가 큰 음녀죠. 앞에서 나왔던 큰 음녀고 그가 사실은 자꾸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녀라고 번역을 해야 이제 문맥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녀 그녀가 일곱 머리 그녀가 탄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졌고 열 뿔을 가졌어요. 회개망측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일곱 머리가 뭔가에 대해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가면은 지혜의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산, 일곱 머리는 로마가 그 당시에 일곱 개의 산족에서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일곱 머리가 이제 일곱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7절로 가시면은 1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뿔이 12절에 가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왕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실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로마라는 엄청난 이 큰 도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그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왕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이제 뭡니까 그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유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속에 담아서 지금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화를 보듯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좀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몇 가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비유의 그 표현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성경에서는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음녀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음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음녀랑 어울리는 것을 술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에 취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 뒤에 나올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비유되냐면은 신부에다가 비유됩니다. 신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순결함을 가진 신부에다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부와 같은 사람. 신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음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료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그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에 3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들이 써 있다는 등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철저하게 이 세상에 맞춰서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대학에 보내고 하려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세상에 맞춘 아이를 키워내려고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스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애들 유닛 SNS에 들어가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되잖아요. 취직이 안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잘 취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에요. 뭐 어학 실력이라든지 뭐 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실력, 심지어는 외모에 대한 내가 운동도 해가지고 뭐 몸도 이렇고 이런 것까지도 스펙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목표예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펙을 갖춘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신자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그래서 결국은 신자들이 목표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적합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점점점 음료를 사랑하게 돼요. 음료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음행을 따르게 되고 결국 그 세상 문화에 성공한다는 거. 요즘 아이들이 자랑하는 거를 올려놓는 걸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자랑하는 거 올려놓는 거 보면은요, 그냥 이상한 맛집에 가고 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마치 자랑처럼 여겨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랑이 됐느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 니네 집 몇 평에 살아? 이거는 이제 장난이에요. 몇 평? 니네 아빠 차 뭐야? 이거예요. 차가 외제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요번에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 해외를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놀러 갔는데 해외를 안 갔다 왔으면은 애들한테 기죽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자기 애가 기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디 가서 기죽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애가 기죽지 않게 해서, 심지어는 유치원 가서도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생을 데리고 해외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여름방학에 어디 국내 갔다 오고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왕따 당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의 문화 속에 따라가다 보면은요, 말 그대로 거기에 그 음행에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도취돼 버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를 가보면은요 참 대단합니다. 요번에도 튀르키예 가면서 우리가 본 거는 다 이제 유적지가 무너진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적지의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한번 그 상상을 해보면은 문화가 엄청나게 화려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화려한 문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를 만들고 그 노예로부터 착취한 그것을 가지고 그 문화를 건설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려한 문화 속에 신자들이 섞여 살다 보면은요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는 반해요. 음란과 정욕과 사치와 이런 것들에 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갔던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온천처럼 제가 경상도로 말하면은 옛날에 부곡 관광 호텔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곡 근데 그런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화려한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이 지금은 다 이제 폐허가 돼서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그 온천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탔어요. 조금만 왜 코끼리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올라가서 쭉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온천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온천 지역에 와서 온천하고 몇 개월씩 거기서 놀고 쉬고 하기 위해서 집들을 짓고 경기장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도시가 쉽게 말하면은 유흥 도시예요. 유흥 도시. 근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은 것이죠. 이제 그런 화려한 문화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 로마라는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요. 근데 그런 화려한 속에서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을 세상은 음료에다가 비유하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은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새벽기도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하루 종일 세상사에 바빠서 거기에 휩쓸려서 막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한 명도 안 빼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번 12월 달 되고 나니까는요, 막 이틀씩 3일씩 밀려서 올리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바쁜지 크리스마스 때 막 바쁘고 막 우리 아들은요 이제 연극을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연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자원하는 교인들 불러 모아서 연습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전문가니까 학교에서 연습을 하면 탁 모여서 탁 연습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여라 그러면 모이지들 하나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번 주 공연이 있거든요. 걔가 우리 며느리 아이하고 둘 다 공연이 있는데 공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 준비도 해야지, 목사님이 뭐 시켰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어느 날 카톡 올린 거 보면 새벽 2시에 올려요. 새벽 2시에 이거 하고 와서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안 했으면은 하루 이틀 빼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 읽다가도 빼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속을 하고 매일 올려야 되니까 표가 남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피곤하고 늦어도 밀린 것도 다 읽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애에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하기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인데 이런 어떤 시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은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큰 음녀의 문화와 싸워서 그 속에서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깨어있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아니면은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로 이제 한번 가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나중에는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열불이 원래 음녀하고 한 팀인데 열불, 짐승, 음녀가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서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불사르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서울서 한번 살아보세요. 서울서 살잖아요. 자연을 한 번도 안 보고 삽니다. 하늘 한 번도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아침에 나와서요, 아파트 지하실에 갑니다. 그 아파트 지하에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요 가요. 지하철을 타고요, 지하도로에서요, 지하 건물로 출근을 해요.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한 번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이 만든 문화, 건물, 컴퓨터, 핸드폰, 오직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과 위대함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시골에서 크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커야 날씨가 추운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농사를 져봐야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해당했어요, 이거라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보는 것은 인간의 문화예요. 거기에다가요, 그나마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보는데요, 그 사람도 얼마나 치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예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새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궁극적인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고 열왕이 있고,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이 마귀를 표현한 게 뭐냐면 용이에요. 용. 이 용이 내려와서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막 머리가 10개고 막 뿔이 10개고 막, 얼마나 그 상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되냐면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용을 추구할까요? 어린 양을 추구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용을 추구해요. 권력을 가지고 남들한테 멋있고 화려하고 뽐내고 이 용을 추구해요. 근데 결국은 그 용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린 양의 모습을 추구해요. 겸손하고 섬기고 작은 자처럼 보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린 양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의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저는 이 비유가 참 주는 의미가 커요. 용은 겉으로 화려하고 무서운 짐승을 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군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한 꿈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인서울만 바라세요. 목사님들이 인서울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그게 목회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고 정말 이 속에서 참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